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정재은 전도사님이세요. 돌으세요. 정재은 전사님이신데 우리 김지영 전사님 이제 후임으로 오늘 설교하고 결정해서 다음 주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잘 들어줘야 힘있게 설교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부산 장신대와 그리고 고신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MB까지 했고, 그렇죠. 그리고 대경육교에서 거기에서 사역자로서 일했고, 부산 명성교에서 전임전도사로 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다 다르지만 어떠한 모습이나 종류로 하나의 아픔,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선천적이며 또 후천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폭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자신의 잘못이나 선택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유도 명확히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맞을 때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은 이러한 마음을 심겨줍니다. 하나님이 있긴 한가?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고통에 묵인하시는가? 더욱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정권 싸움이나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정국, 그리고 무한공항 항공기 대형 사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자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대들의 죄가 한없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의 아픔을 가진 한 눈먼 맹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길을 걸으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은 세상의 나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으로 가족의 얼굴은 물론이고 세상의 아름다움조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가장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 없었습니다. 단순히 맹인이라는 이유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족에게조차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결국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가족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며 안타까움을 자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롭지 못함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당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 자녀가 맹인보다 더한 장애아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양육해 나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무너지고 원망하고 감당하지 못해 도망가고 싶고 내 마음과 몸이 힘이 들 때는 그 아이를 향해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식이기에 책임감으로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엄청난 결단이 따르지 않고선 올바른 양육은 정말 힘들고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클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 속 유대사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들의 부모의 결정이 최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와 선대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악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이 맹인의 부모들의 마음을 추측하기로는 많은 죄의 짐을 그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결국 힘들지만 이 맹인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아 사회 속에서 자신의 죄,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원한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맹인은 그렇게 자라고 성장해 가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식도 터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의 흐름을 알고 경제 관념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그러한 변화는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맹인이라는 것,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울타리, 그만의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그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맹인에게 있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로 이전시키며 그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비침을 드러내며 맹인의 마음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그냥 연예인과 같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맹인의 죄의 짐, 고난의 아픔을 전가시켜 주고 구원의 문 앞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맹인이 자신이 있던 자리를 벗어나 실로암에 이르기까지 그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하시기에 그가 그 실로암까지 가는 그 과정들이 과연 순탄했을까요? 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 앞에 이른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겨준 그 믿음을 통해 이제 고침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과연 예수님이 발라주신 그 진흙을 눈에 익고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실로암을 찾아갔을까요? 추측컨대 그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이 발라주신 그 진흙을 눈에 익는 상태로 손으로 가리며 이곳저곳을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웅덩이에도 빠지고 가파른 길에도 넘어지기를 수백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보며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깊이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실로암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좋지 못한 소리와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연연하지 않고 실로암 하나만을 바라보며 내달렸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실로암을 나아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에서 눈을 씻음으로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애달음에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결과는 평안이자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도 이 맹인과 같은 순간들이 분명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나 학업, 여러 생활 속 위기와 아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인에게 발라주셨던 그 진흙, 말씀이라는 그 진흙을 분명 발라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것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맹인과 같이 노신초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일에 급급하여 무신경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갈급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고 길거리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며 누가 고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맹인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분의 사역과 능력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예수라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며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예수님의 사역 외에는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맹인의 믿음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두 귀를 통해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를 믿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는 말씀에 감동하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들린 그 음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고 확신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그것이 그 맹인의 삶을 뒤바꾸어 놓은 변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라짐입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기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시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가 있음을 통해서 그 현장, 그 자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침받은 맹인에게 이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함으로 더 이상의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맹인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에 열정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지된 신앙이고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보이셨을 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의 복됨을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믿는 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 허례허식으로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보일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확신에 찬 마음으로 많은 사역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